제가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가서 사사기로 오늘 이제 사사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모세가요, 애굽을 탈출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라고요. 그리고 사사기는 뭐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한 400년, 450년 정도 진행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전, 죄송합니다. 3100년 전, 31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2세기 경에 있었던 그 시대의 인물이 이제 사사라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오늘 소개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사사 시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분은요, 제가 여기 타이틀을요, 난세 영웅 입다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영웅으로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합니다. 입다가. 그런데 그 쓰임 받음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스라엘 구원한 그러한 구원자인데요. 여기 입다인데요. 근데 배경 화면이 이상합니다. 뭐 전쟁 씬이 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웅장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뭐 여기 애가 뛰놀고 뭐 이럽니다. 그리고 영웅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난세영웅이 있다는 제가 영웅의 측면보다는 나약한 인간의 측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 출애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또 다시 한 40여 년 이상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300년 정도가 경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의 8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300여 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일제시대가 불과 100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를 기억할 수 있나요? 못해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요, 7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가 6.25 전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숨결, 그 당시 사람들의 느꼈던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요새 70년, 100년이 지나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300년, 350년이면은 당연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오늘 이제 본문 중에요, 사사기 10장에 보면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사람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꾸 침략을 해서 이제 못 살게 구니까 이스라엘의 길르앗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역인데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을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앗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저 사람을 무찔러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대장이 될 거냐. 앞장서서 전투에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우두머리로 세워주겠다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요. 다 뒷짐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끊어지고 리더들의 영적인 권위가 없이 우상 숭배와 안빈 낙도를 추구했던 그 시절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의 지배를 받던 사사시대 후기에 입다라는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지역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방 사람인데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창녀죠. 창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 아버지의 집안에서 너는 서자니까 우리랑 함께 살 수 없다 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혼자 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는데요. 돕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사람 사는 지역에서 멀리 산골짜기로 들어간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갔는데 여러 잡류들이 이제 모여들었어요. 뭔가 좀 어디서 느낌이 있죠.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도망 나갔을 때 형제 자매, 힘든 자, 어려운 자, 빚진 자, 쫓기는 자들이 400명이나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끌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거나 마찬가지로 입다도 자기 가문에서 쫓겨나고 길르앗의 귀족들에게서 배척당했던 인물인데 그 땅에서 어려웠던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입다한테 모인 거예요. 그래서 큰 도적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자들이 워낙 강하니까 저 사람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자라고 모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입다는 이 잡류, 그러니까 건달들의 두목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특별한 자였어요. 그 시절로부터는 배척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가물에서 축출된 후 그 아람 땅이라고 하는 이방이죠. 거기에 가까운 돕 땅에 거주하면서 잡류의 두목으로 살았는데요. 잡류란 건달패, 도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의 얘기를 소개했는데요. 공자도 그렇답니다. 공자가 유교라고 하는 그 교를 이제 전파를 했죠. 유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전파를 하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공자의 말을. 그래서 성 밖에 도적대들한테 갔다라고 그럽니다. 도적. 근데 도적하면 지금 우리는 도둑을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는 쫓겨나서 성 밖에 사는 자들을 도적이라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결국은 말씀으로 이끌었던 그 부류도 잡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잡류라고 하는 게 기득권 세력이 보기에 잡류인 거고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갈급한 자들입니다. 어려운 자, 복음이 필요한 자. 그들의 이제 두목으로 입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무대가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가 이제 바다고요. 여기가 바다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요단강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좀 희미하게 여기 사해가 있고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요단강의 동편. 요단강의 동편이 산지랍니다. 여기가 이제 길르앗 지역이고요. 여기가 길르앗 지역이고 요 암몬이 자꾸 여기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침략을 해서 이 지역을 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돕이라고 해서 물음표를 해놨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람이 사는 길르앗 땅에 살지 못하고 거기서 더 멀리 외진 곳으로 쫓겨나서 있다가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과 가까운 곳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 산악지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있다가 여기서 잡류들과 함께 도적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방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 사사기 10장에 보면요. 제가 조각조각을 만들었는데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길르앗 사람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벌을 주려고 했는데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우리 이제 이방신 안 믿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지금 헷갈리신 거예요. 번민을 하신 거예요. 얘들이 지금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얘들을 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나님이 이제 근심하시던 그러한 차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하고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모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우리는 이제 암몬 자손과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하는데 싸울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수많은 우상과 영적 타락에서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은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침략한 길르앗에 모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고자 논의하였으나 전임 사사가 바로 야일이라고 하는 게 전임 사사인데요. 야일이라고 하는 전임 사사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그 민족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도 다른 지도자들도 다 앞장서기를 주저하고 네가 나가라 하는 그런 사이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난세와 비슷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내가 너를 우리의 대장을 시켜줄 테니까 좀 우리 대신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그 말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의 말을 듣고 함께 따라가서 그 길르앗의 장관과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서자고 너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상놈이다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았던 자가 자기들이 아쉬워서 다시 불러서 부름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 당시 결국 입다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까 하는 것이요.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느꼈을 그 어떠한 비통함 같은 것들을 입다도 동일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이스라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입다는 그 전쟁에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암몬이 거부함으로 전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한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본 입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다는 참 훌륭한 지도자구나. 그렇게 말씀을 마칠 수 있으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늘 그 반대죠. 오늘도 입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 인간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승리가 아닙니다. 입다가 서원을 하였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고대 인신공양, 사람을
신께 바침으로써 뭔가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수를 했어요. 비장한 각오로 전쟁에 임하는 입다는 여호와가 승리를 주시면 자신은 감사의 번제를 올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 사람들의 그러한 인신공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서원은 욕심이 아니라 아마도 간절함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을 겁니다. 다 서원은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간절하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솔로몬도 서원, 솔로몬, 요나, 바울 시대 심청 다 여러 서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의 설화에도 나오죠. 여러분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 가지고 임당수의 쌀 300석에 빠져 죽죠. 거기서 우리가 심청이의 그 효성스러운 마음을 칭송하지 심청을 물속에다가 인신공양을 한 그 몰지각한 지금으로 따지면 몰지각한 거죠.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몰지각한 그 뱃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참 심청은 효녀다.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입다의 이러한 서원에 침묵하셨어요. 그럼 과연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입다가 처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맞이하는 자를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 승리자 입자를 처음으로 맞이한 게 입다의 무남동녀였습니다. 여러 성화들이 있어요, 고대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입다는 자기 딸이 맨 처음 태어나와서 자기가 자기 딸을 인신공양해도 될 줄을 몰랐던 거죠.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럼 입다가 아니고 입다의 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딸이 태어나왔으면 아무 상관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녀가 아니었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9세기까지만 해도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잠깐만요. 우리가 19세기까지만 해도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아까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하나 틀어야 되는데 소리 잘 들리죠? 19세기에요.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여러분 핸델 다 아시죠? 메시아를 비롯해서 60여 편의 오페라 오라토리오, 성경 인물을 대상으로 했던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분이 오라토리오 입다도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아리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입다의 딸을 하늘에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아리아예요. 저는 이 노래를 옛날에는 잘 몰랐고요. 몇 년 전에 팬텀 싱어라고 하는 곳에 존 노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었습니다. 혹시 그걸 본 테너 가수인데요. 그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핸델은 입다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순결한 처녀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줬다고 하는 그 순결한 그 하나님께 바침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입다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오라토리오를 좀 소개하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4분 이상 걸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입다의 인신공양을 귀하게 받으셨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몰라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통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인이 올 때 주인을 먼저 맞이하는 것은 종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입다도 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종이 아니고 딸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종이라면 인신공양해도 문제가 없냐? 딸은 안 되지만 종은 되냐? 아름답지 못한 상황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배격하셨다는 여러 성구들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봐도 인신공양은 가증한 행위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 다른 신명기 18장에 신명기 23장에도 그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원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레위기 27장에는 네가 서원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서원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나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결단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인신공양을 귀하게 받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요새 이상하게 이천수 목사님의 그 짤 같은 게 제 유튜브에 자꾸 뜨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의 이제 말씀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다 그 동기대로 하면은 옳은 것은 아니다. 열정도, 하나님에 의한 열정조차도 심지어는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여러분과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서원을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서원을 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대학원에 입학 시험을 치르고 그 당시 좀 묘한 상황에서 이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 대학원에 가면. 그리고 조건이 좋아서 대학원을 직장 다니듯이 월급 받아가면서 다니고 또 교수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등록금 모두 학교는 공짜로 다니고 월급을 저희 직장인 비슷하게 받고 그만두면은 이제 교수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제도를 이제 1900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발표날이 되었어요. 발표날 제가 이제 고향이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서울 학교로 가면 서울 공대를 가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제 방 붙인다고 그러죠. 합격자를 쭉 붙이는 그 방 2시에 한다고 해서 2시 맞춰서 이렇게 가서 그 방을
보려고 하는데 소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것도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간절하면은 자꾸 소원을 합니다. 한나도 소원을 했고요. 입다도 소원을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세상 없는 일을 다 할게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꼭 해야 될까? 우리가 왜 소원을 하나?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염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옛날에 뭐 서로 사랑하는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사랑한다면 그 확인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걸 서로 느끼는 거죠. 하지만 꼭 여자분들은 사랑해 하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종의 소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그런 걸 확인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도 목숨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 전쟁의 승리를 염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소원을 했는데 우리가 그에게 쉽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이라는 건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꼭 그 하나님 형제 자매의 관계를 굳이 이런 계약을 통해서 더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성보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성취를 우선시할 때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함몰되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원은 성경적으로도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소원을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 치사하게 그 우리의 소원 가지고 그래 너 이렇게 소원했으니까 또 들어줄게. 주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도 아니실 뿐더러 주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원하시면은 어떠한 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은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거를 내가 소원함으로써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원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원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식을 소원을 했어요. 한나도 자식 소원을 했죠. 좀 위험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는데요.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식을 소원할 때 내 자식을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소원도 귀하지만 그 소원보다는 내가 소원이란 그 아이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그러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믿음의 용사, 참 신앙인으로 양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복적인 종교적 열정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특히 온유와 절제를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어요. 4장 17절에요.
가까웠다고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at han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도대체 얼만큼 가까이 왔길래. 우리 가까이 왔다는 건 거리가 가깝다는 뜻도 있죠. 또 시간이 가깝다는 뜻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뜻도 있고요. 거리가 가깝다는 뜻도 있어요.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런 신학적인 질문에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꼭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구했을 때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천국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천국, 가정천국. 그러한 천국을 생각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아무 때나 믿어도 죽기 전에만 우리가 주님 영접하면 천국 간 다음에 뭐하러 일찍 믿어? 그냥 죽기 직전에 믿지. 그분은 살아생전에 지옥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에 가시는 것보다는 낫지만 지옥에서 살다가 굳이 지옥에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또 갈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또 소천에서 천국 가시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원이란 이와 같이 나의 성취를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것이 올바른 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려는 소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조건부 헌신은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입다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다가 했던 전체의 일은 두 번의 싸움을 했고 두 차례 싸움 사이에 여러 공과 과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했고요. 하나는 그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지파와의 내전이 일어나는 참 슬픈 일이 있었죠. 이 일을 통해서 얻은 것은요. 암몬을 항복시키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외사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입다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했는데 징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잃은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딸을 잃었습니다. 서원을 함으로. 그리고 또한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42,000명을 죽였다니까 이거는 한 지파를 몰살시킨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분열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좋으냐. 거기에는 공만 있고 과는 없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다 자신에겐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쓰임은 받았지만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입다는 잘못했어요. 하지만 참 안타깝고 연민을 느낍니다. 입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늘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도 했어요. 신앙 고백도 했는데 그 극단적인 열정이 그의 교육되지 않은 미신적인 열정으로 해서 딸을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자신의 믿음을 통제하지 못한 게 참 한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가문으로부터도 배척됐어요. 그리고 이방에서 지냈어요. 그 이방의 풍습에 오히려 익숙했겠죠. 아람의 풍습에. 그래서 아람의 그 종교적인 잘못된 열정과 온전함을 구별하는 성령의 열매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입다도 시대의 피해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때론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릇된 종교적 성취지상주의에 빠지는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입단은 6년 동안 사사를 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어떤 보통 사사들이 20년 정도 사사를 했습니다. 업적은 하나도 없지만 입단은 크게 쓰임받았지만 6년 동안 사사를 해서 사사 중에서 가장 짧은 기록으로 나옵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단을 크게 사용하셨고 악한 암몬을 징계하셨습니다. 쓰임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입다의 훌륭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겁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크게 쓰셨죠. 3,000명을 죽였죠.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초기에 크게 쓰셨습니다. 근데 크게 쓰셨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인물은 아닌 겁니다. 위대한 부흥사들이 있죠. 위대한 부흥사들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지만 그 영이 온전치 못한 부흥사들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을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쓰임을 받으면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때로는 할 수도 있어요. 관계가 없다는 게 저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은 크게 쓰임 받는 것이 복 받을 조건이 아니고 복은 온전한 자, 정결한 자, 받을 만한 자가 받습니다. 삼손은 크게 쓰임 받았지만 복은 못 받았어요. 오베데돔은 크게 쓰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온전했기 때문에 그 가문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임을 받으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복 받는 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저는 복 받을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송정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죄인들의 사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신 나무라 시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단은 파란만장했던 사사입니다. 평생을 외톨이로 살다가 자기 민족에게 쫓겨서 험한 산지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잡류를 이끌고 지냈는데 이스라엘에서 비겁한 리더들이 자신들이 외적을 무찌르지 못하고 입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입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6년 만에 구원을 하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영혼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대접도 사랑도 받지 못했던 소자의 신분으로 위대한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말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구했지만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딸과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그러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소원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조건적, 성취지상주의적 종교 열정을 통제하고 하늘나라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시리즈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있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때 그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자들과 같이 우리도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자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만 주님께서 듣는 모든 분들의 그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귀를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늘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